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6절, 30절에서 3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존경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10마디 합니다. 네 하고 10마디 다 흘러떠내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존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다. 이게 진정한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자기 몸이 죽고 부인의 경수가 끝나면도 알고도 아직 그 믿음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100세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단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을 다 잘라서 불에 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근심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를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로 받고 권위 있게 받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고 진정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은 진실로 네가 날 경외하는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진실로 네가 내 말을 명령으로 받고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리라. 고향을 떠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 첫 번째 내가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비를 떠나라. 세 번째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이 많은 데서 그 고향 본토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 다음에 친척도 버리고 가랬는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토는 떠났는데 네 가지,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본토만 떠난 거 외에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 테라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사별해서 아버지랑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사별해서 떠난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조카 롯하고도 버리고 그 친척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살다가 오다가 그 양떼를 키울 때 양떼들이 서로 많아지니까 그 조카 롯의 그 이제 목동하고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맨날 다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랑 나랑 혈육인데 이렇게 다툼을 가져선 되겠느냐. 그러면 너랑 나랑 지금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라. 네가 동하고 네가 서하고 나는 좌하고 네가 우로, 난 반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툼 때문에 갈라졌으니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땅에 나중에 밀려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 네가 진정 내 말을 경외하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그리고 모리아 번제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 75세에 불렀지만 100세가 돼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경외해야 복 받는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때 그 100세의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래도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리아 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아들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진실로 내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네 생각과 이론을 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존경하는 그것을 알았다. 이때가 진정한 경외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보세요. 10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동안에 네 가지의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 본토 떠난 거 외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네가 날 경외하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독자를 이제를 바쳐라 할 때 그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그때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대적의 문을 여는 축복을 주겠다. 이는 네가 내 말에 순행하고 순종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고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때서부터 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이제부터 네가 내 말을 순종했으니 내가 자손들에게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내 자손 중에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씨를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파가 있죠. 그 중에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건 뭐냐면 파리슘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 바리심의 운동들입니다. 그런 운동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거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가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썩은 송장으로 가득했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 주님께서 저들의 말은 들을 자도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행위를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마음으로 멀어졌다고 마태복음 1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겉으로만 아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절대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기만하고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외모 보지 않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야 내 자손에게 대적의 문을 열 수 있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로 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그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요, 세상이 정말 흔들릴 때도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구가 메마르지 않고 그 과실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모든 성도들 정말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올해 이런 축복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루의 기념록에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을 하라.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누구예요? 내 이름이 나예요. 내 이름 김승호라는 지금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따구 한 대 맞는 것보다 이름이 명예가 꺾이는 거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SNS에 보면은 막 연예인들 이름 누구 되면서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 비난 소리예요. 그들이 따구 한 대 맞는 것이 좋지, 그 SNS에다가 자기 이름 막 하고 그냥 수십 명 댓글 달아갖고 욕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상해버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자기를 욕한 사람 얼굴이나 봤습니까? 그 사람은 따구 한 대 맞은 적 있습니까? 그래 그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니까는요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뭐냐? 그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시길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기념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그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리라. 자, 말라기 4장 2절을 보세요. 또 말라기 4장 2절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 그만큼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이름이 참 하늘과 하늘들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이다 인정하시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이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시행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응답 주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그 당시에 고넬료란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란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백부장, 군대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가 어떻게 경외했는가를 말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0장 2절 보세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떻게 그가 경외했는가?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항상 기도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경외하다. 나를 믿고 내게 모든 걸 맡기는구나. 그래서 그를 진실로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래 그를 경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얼마만큼 기도하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그 기도하는데 그 하루는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나를 보내서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면 그가 와서 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너의 가정에 전해주리라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도 12절부터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응답해 주리라.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새벽마다 만나는 사람,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시간 가져서 만나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만난다고 해요. 저 갑니다. 만나고 딱 와서 같이 차 한잔 먹고 얘기하고 와봐요. 매일 가서 만날 정도가 내가 된다면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요. 대통령 뭐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고요. 대단하게 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약에 매일 만날 정도에 가까운 사이라면은 여기 시장이 날 건들겠습니까? 군수가 날 건드리겠습니까? 면장이 날 건들겠습니까? 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납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 때도 그 고넬료가 만나요. 이와 같이 맨날 만나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를 건들겠어요? 매일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믿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경건하다. 고넬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9시, 9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경건한 것을 봤다. 그러니 네 가정에 복음의 소식을 전할 테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불러라. 그래서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야 마침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왜 나를 불렀는가? 그때 제가 30절에 그 얘기 중간 뚝 빼놓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9시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초청하면 좋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의 주의 말씀을 전하리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모였나이다. 그랬더니 33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이야, 그 말을 한 자들이 하나님은 왜 물어보지 않는구나. 자, 33절부터 봅니다. 자, 다 모여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듣고자 하여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하여 엎드린 것을 하나님이 경외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외모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외모 보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경외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진령,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곧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 맡기는 자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는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받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시작은 그렇게 해요. 말씀을 믿고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더디면은요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약한 거예요. 몇 번 믿다가 포기하고 끈질기게 어떤 얘기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진짜 경외하는 것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26장에도 보면 3절에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 자 보세요. 26장 이사야 26장 3절 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견고하게 흔들리고 요동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그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루실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걸 믿고 끝까지 중간 포기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고 믿음의 기준이 됐습니까? 백세의 아들이 있으라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했으니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걸 의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백세가 되고 불가능한 것 같아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믿고 그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영광 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경외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끝까지 병들었을 때도 끝까지 정말 치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정말 그 무한함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14절에 75세에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100세가 됐는데도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그때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축복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았다가도 오래 참지 못하니까 버려요. 그 경계라는 건 끝까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시기를 확신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받는 것이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끝까지 약속 묻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역사고 이루어질 거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요, 결실을 누가 맺습니까? 좋은 옥토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누가복음에도 8장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가 없는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켜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그 결실은요 참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다. 거저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이걸 끝까지 지켜가지고 보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못하고 뺏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저 받은 선물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인데 너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더라. 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이루어서 예수를 부인하니까 너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시작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끝까지 경고히 믿음 지키지 못해 떨어져 나간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30여 년 그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변에 떨어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자가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너희가 끝까지 견고히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도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끝까지 누가 옆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말해 끝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끝까지 견디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늦어져도 그대로 요동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에다가 더디면은요 금방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 다른 방법, 약 먹어 병도 안 나는데 약 먹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 사람 찾아가서 부탁드릴까? 물질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우면 이 사람 찾을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두리번 되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첫날에 응답이 안 됐어요.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했는데 사단이 막아가지고 20일 동안 그 응답을 가져오지 못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그 와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이제야 21일 만에 내게 왔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첫날에 응답하는데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고 있다 이게요.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니엘이 20일간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포기하면 안 돼요. 더디니까 안 되나? 아니요.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약속을 이룰 걸 확신하시고 달려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반드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반드시 응답 주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병이 났다가 다시 또 아프면 안 됐나? 기도했다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프면은요, 기도도 안 되니까 어떻게 가야지? 다른 방법 찾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났다가도요 귀신이 다시 그 몸으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방해하고 또 누가 아프겠냐? 귀신이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12장 43절에 귀신이 사람 몸에 나갔다가 물 없는 거 실만한 거 찾다가 못하니까 다시 그 사람 몸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끝내 그 나갔을 때는 병난 것 같고 치료받은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니까 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땐 괜찮은데 또 기도 안 하니까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해요. 그것은 다 영적이에요. 마귀가 기도를 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병도요, 정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귀신이 자꾸만 우리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 마귀도 포기하지 않고 귀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약속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 지키신 하나님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이 아파가지고 음식 못 넘겼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약을 받아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근육이, 식도의 근육이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활동이 없어서 음식을 못 남겨요. 그러니까 뭐 하나 먹으려고 탁 걸려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남겨가 있어요. 뭐 씹어도 넘기지를 못하니까 사람 앞에서 정말 티 안 내려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한 숟갈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니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니까 그 이제 의사가 그래.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그래. 근데도 뭐 낫는 게 없어. 그러다가 또 두 번째 가니까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 일반 병원 말고 우리나라 제일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 뭐 이런 병원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는 데가. 그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한다면서도 내가 약이나 먹고 이래가고 되겠는가? 그 소리 듣고 그날 딱 그때부터 약 안 먹었어요. 딱 꺼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치유해서라고 새벽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 목을 먹지 못하게 하고 역류성 위장병으로 내가 먹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얼마나 아주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며칠 기도했더니 좀 넘어가. 좀 괜찮아지나 보다. 그랬더니 또 다시 또 꽉 차서 못 넘어가. 또 기도합니다.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목사인 나도 그렇더라고. 이거 안 되는가, 병원 갈까,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어요. 아니 목사도 드는데 여러분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끝까지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러니까 조금 낮았다가 또 오르고 조금 낮았다가,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해 주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끝까지 기도하리라. 계속 기도했더니 지금요 아직 얘만큼 조금 껄끄름하게 해놓고 넘는 게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거 조금 나오면 끝까지. 내가 지금 2달째 기도해요. 계속 매일마다 네가 견디느냐 내가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예수님의 귀신 떠나가라. 몸 넘기지 못하게 하고 역류성 병 가져왔던 어둠의 시를 떠나라. 계속 기도합니다. 점점 힘이 쇠약해져 갖고 이제는 요만한 흔적밖에 안 남을 정도로 너무 조금 약간 불편할 듯 하면서도 잘 넘어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다 끝날 겁니다. 끝날 거라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빨이요, 쌩쌩한 이빨도요 계속 흔들면 뽑아져요. 더러운 것들 계속 저주하면 반드시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네가 쫓겨나냐 내가 이기느냐. 할렐루야.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바수군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찬양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스코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도 쉬지 말고 더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쉬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실행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승리할 때까지 쉬지 못하게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하면 나중엔 떠나갑니다. 마귀가 예수께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와서 네가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네 돌로 떡덩이 해먹으라. 그때 예수께서 사람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하고 이기니까 또 마귀가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라. 그럼 하나님이 널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이기니까 떠나가냐? 안 떠나가. 또 세 번째 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영광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영광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 하니까 그때서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가더라. 영적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얼마나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는 것은 뭐냐?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금요일 날도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나도 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그날까지. 그래 예루살렘에 찬양받기 전까지 너로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끝까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맹종이에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알고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오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 살 때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